자,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과 별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이 별과 예수님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재림하실 예수님을 표현할 때도 광명한 새벽별로 비유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동백 박사들에 의해서 별을 통해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출생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 있는 곳에 찾아오셔서 경배를 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이 별을 보고 왕이 태어난 걸 알았다. 이것은 아무나 볼 수 있는 별이 아닙니다. 요즘에 보면 이렇게 사진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동방 박사들이 낙이 타고 갈 때 별이 저기 떠 있는 거 이렇게 비춰주잖아요. 근데 그런 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동방 박사들이 유대에 와서 헤롯 왕한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냐 했을 때 그제서 발칵 소동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전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다는 걸 알지 못해요. 그런데 누가 그걸 알았냐면 하늘의 별을 연구하고 있는 박사들, 그러니까 천체의 연구가들이죠. 그래서 요즘에 그 과학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그 당시에 그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동방 박사가 성경에는 세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황금, 유황, 몰약을 가지고 와서 한 사람이 하나씩 들고 와서 예물을 드린 줄 알지만 그 당시에 이 하늘을 연구하고 있는 모든 동방 박사들 같은 그런 과학자들은 다 몰려들어서 예루살렘으로 왔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천체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하늘의 별을 연구하고 성서적으로 입증하고 다닌 분이 누구였냐면 유진 폴스틱이라고 하는 박사가 있습니다. 성서 역사학자인데 이분은 원래 뭐 하는 사람이냐면 그 전기 사다리를 만들어서 여러 사람이 공사하기 힘든 거를 이 전기 사다리를 만들어서 혼자서도 일할 수 있도록 만든 사람이고 이런 과학자였는데 이 사람이 신앙도 좋고 믿음 생활도 잘했는데 사람들이 성경에 대한 것을 자꾸 의심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과학적으로 성경이 입증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 뒤부터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분이 연구한 가운데에서 특별히 동방 박사들이 본 별이 뭘까? 동방 박사들이 본 별이 이제 하늘에 움직이는 별을 보던 중에 목성이 있었고 토성이 있었고 금성이 있는데 이때 왕으로 부각되게 나타난 별이 뭐냐면 토성이라는 거예요. 토성. 근데 이 별을 보고 큰 왕이 출생한 걸 알았다는 거죠. 우리도 옛날에 지도자가 세상을 뜨면 뭐가 떨어졌다고 그래요? 별이 떨어졌다고 그러잖아요. 그 반대로 지도자가 태어날 때는 별이 뜬다는 거죠. 이제 여기 보면 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도는데 이 은하계에 보면 그 별이 약 몇 개가 되느냐, 하늘에 떠 있는 별이 엄청난 별들이, 그러니까 지구에 뭐 12만 배가 되는 이런 별들도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별들이 몇 개나 있느냐 할 때 약 2천억 개가 하늘에 떠 있다는 거예요. 몇 개 떠 있다고 그래야 놀랍니까, 여러분? 별이 2천억 개가 떠서 움직이는 저 멀리서 보이기 때문에 조그맣게 보이는 거지 전부 다 지구보다 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지구가 태양계를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돌잖아요.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도는데 지구가 도는 거는 얼마나 빨리 도는지 1년에 한 바퀴씩 돈다는 거예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일정하게 오는 것 중에 하나도 이게 이제 1년에 한 번씩 지구가 도니까. 그 반면에 지구보다 큰 목성은 이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얼마나 걸리느냐 하면 11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11년. 그리고 이제 더 큰 거는 토성인데 좀 느리게 돌면서 큰 건데 이 토성은 얼마 만에 태양을 한 바퀴 도느냐 그러면 30년에 한 바퀴를 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토성과 금성이 이렇게 돌다가 만나기를 얼마나 만나냐면 20년 정도 이렇게 만나면서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도는 과정에서 한 번은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게냐면 약 854년마다 이렇게 이제 목성과 토성이 이렇게 돌고 있는데, 토성이 늦게 돌잖아요. 이렇게 천천히 돌고 있는데, 그때 이게 딱 겹쳐서 그냥 꾸준히 이렇게 가는데 850년 만에 한 번씩은 뒤 오고 있던 그 목성이 토성을 추월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가려지니까 이게 겹쳐서 뒤로 빠졌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무슨 영향인지 모르지만 그때 보면 이 토성과 목성이 춤을 추는 것 같대요. 근데 그때에 이 목성이 토성을 앞서서 이렇게 갈 때, 늘 이렇게 가다가 토성이 앞질러 갈 때, 그때 새로운 지도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왕이 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사시사철을 창조하실 때 징조가 있게 한다고 했잖아요. 징조. 이게 성경 얘기예요. 몰라도 좀 아는 척하고 고개를 끄덕거렸으면 좋겠는데, 징조. 그러니까 이때 그 별을 보면서 왕이 나셨다, 이렇게 이제 그 하늘을 바라보고 있던, 그 별을 바라보고 있던 동방 박사들이 그걸 알고 이제 유대인으로 나시니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냐 하고 찾아오게 된 거죠.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돋는 태양, 돋는 해로 보기도 했어요. 근데 오늘 저는 예수님의 탄생과 별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함께 한번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별이 나타내 준 게 뭐냐? 첫째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다. 그러니까 이 토성을 금성이 앞서갈 때 854년마다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것을 볼 때 이 천체를 연구하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놀라운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때에 지도자가 태어났는데 누구냐? 유대인의 왕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절로 2절에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시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확실히 알고 있는 거예요. 누가 왔느냐? 진정한 유대인의 왕이신 그분이 출생한 것을 하늘이 징조를 보였다. 우리는 그 별을 보고 왔다. 의심하지 않고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별은 거짓이 아닌 과학적으로도 입증이 되는 유대인의 왕으로 출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적인 어떤 통치자, 정치적인 통치자가 아니고 우리 인생의 모든 생사와 모든 삶의 주권을 지배하시면서 다스리시는 왕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다스리시고 우리의 마음도 다스리시고 우리의 생활도 다스리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토성을 이 목성이 앞서서 이렇게 딱 집어 갔을 때 그 목성이 앞서서 갔을 때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하는 거라고 그러는데, 이 당시에 유대인의 왕이 누구였냐면 헤롯이었단 말이에요. 헤롯이 이 예수님이 출생하실 때의 나이가 약 한 70여 세 정도 됐을 때인데, 그때에 이 헤롯 왕이 이제 무너지고 새로운 왕이 왔을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을 통치할 자로 봤지만, 하나님은 전 인류를 다스리는 분으로 메시아를 보내신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보내신 거죠. 근데 이 시대에 헤롯이라는 왕은 굉장히 이중적인 이런 행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이 사람은, 유대인들은 유대교라는 종교를 중심으로 모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됐을 때 헤롯 성전이라고 그래서 크게 그 성전을 지어요. 거기서 예배드리게.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은 굉장히 좋죠. 거기다가 이 사람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세금을 이렇게 감해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오늘 저렇게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 금년에 우리 소득이 4.2%인가 됐는데 세금이 11.7%로 올랐다. 이게 지금 뭐가 뒤집어도 보통 뒤집힌 게 아니죠.
근데 이 사람은 정치를 아주 지혜롭게 잘해가지고 세금을 감해주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대접이나 이런 것들을 녹여서 그걸 팔아가지고 백성들이 어렵다고 할 때 양식을 사들여가지고, 양식을 수입해가지고 모든 사람을 잘 곡식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이렇게 지역에 이제 연말이 되니까 우리가 쌀도 사주고 뭘 해줘야 되는데, 보니까 희한하게 우리나라에 지금 쌀이 모자라가지고, 그만큼 쌀이 지금 어디로 갔는지, 쌀이 모자라가지고 어르신들이 쌀 보급이 안 된대. 그래서 내가 동사무소 가가지고, 아니 왜 지금 이 동네에 어르신들 어려운 사람이 쌀 사 먹기가 힘들다고 그러냐, 좀 쌀 좀 그동안에 많이 이렇게 줬는데 좀 쌀 좀 주지 그랬더니 쌀이 거의 안 들어온대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좀 이상하죠? 쌀값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말 되면 매번 이렇게 500포 쌀 10kg짜리 500포씩 이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해줬는데, 이번에는 우리도 200포 정도, 100포, 100포 이쪽으로 나눠서 좀 해주고, 그래서 우리는 뭘 하냐, 이번에 라면으로 많이 좀 해드리자. 어른들도 라면 좋아하니까 라면 많이 해주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헤롯이라는 왕은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탁월했어요. 근데 그 반면에 이 사람은 인격적으로는, 그 성격적으로는 정신병자의 질환을 안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표현하냐면,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자기 가족, 다시 말하면 자기 아내와 장모를 죽인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장남과 다른 두 아들도 죽였고, 아내가 10명이었고 근친 상간까지도 저질렀던 아주 비인격적인 왕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정치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대외적으로는 상당히 뭔가 좀 이름 있고 괜찮은 사람인 것 같지만, 내막적으로 가서 보면 굉장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정신병자의 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폭군이죠, 폭군. 그러니까 시대가, 그게 거짓이라는 건 오래 가면 다 드러나거든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어려운 그 시대적으로 또 왕으로서 어둠에 생활하고 있는 그때에 누가 탄생한 거냐면, 진정한 유대인의 왕 예수가 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대가 어렵고 지금 나의 삶이 매우 어렵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 그때마다 진정한 통치자 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왕이 출생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하만이라고 하는 자가 유대인들을 핍박해가지고 다 죽이려고 마음을 먹어요. 그때 유대인의 여인이었던 사람이 그 아하수에로 왕의 그 아내가 된 게 에스더예요. 그때에 그의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삼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스더 4장 14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에스더야, 내가 왕비가 된 것은 너 하나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왕비 세운 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이렇게 어려울 때에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그 자리에 세워놓은 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내가 이 민족을 구원해내는 일에 앞장서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할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너와 너희 아버지는 버릴 거다. 이 당시에 왕이요, 집무를 하고 있는 집무실에 여자가 들어가면 법으로 사형이에요, 사형. 그래서 에스더가 지금 왕이 집무하고 있는 곳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내 민족은 지금 하만이라는 장군이 유대 민족을 지금 학살하려고 다 계획을 짜고 있는 거죠. 자, 급해요. 그래서 에스더가 뭐란 거 아니, 나를 위해 금식기도 해달라. 그리고 그도 끝난 후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가리라. 그리고 에스더가 금식을 한 후에 탁 들어갔는데 아하수에로 왕이 눈에 뭐가 씌웠어.
콩깍지가 씌웠는지 씌워가지고 딱 모르드게를 에스더를 보는데 세상의 예쁨도 그런 예쁨이었고 천사도 놀래서 기절할 정도로 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의 소원을 부탁하고 소원하면 뭐든지 해주겠다고 해서 결국에는 에스더 때문에 유대 민족이 살게 되는, 그리고 하만이 역전이 돼서 죽는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에스더서에 보면은. 난 이걸 보면서 야, 그렇구나. 우리가 지금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살아있다는 자체가 복이에요.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나를 이 자리에 심어놨다는 거예요. 좋을 때는 다 내가 잘나서 좋은 줄 알겠지만은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다 뒀을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어.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어.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말입니다. 내가 시집을 갔는데 아주 좋은 집으로 가지 못하고 어려운 집으로 갔다. 그럴 때 실망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나를 이 집으로 신입을 보낼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 하나님이 뭔가 이루실 일이 있어. 나를 통해서 할 일이 있어. 그리고 기뻐하고 소망을 가져야지 절망을 하고 살아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광명한 세상에 출생한 것이 아니라 헤로당같이 어둠의 세상 속에 광명한 빛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출생한 것처럼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의 출생을 이 세상에 출생하게 하고 나를 이제까지 살게 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요, 하나님 나 더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은 망설이지 않아요. 엘리야가 하나님 나 더 이상 못하겠어요. 오케이 끝. 그리고 엘리사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멎어지질 않아요. 모세가 자꾸 멈칫거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 못 가니까 모세야 너는 느보산에서 끝이다. 이제 이 어려움을 헤치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 그게 누구냐? 여호수아야. 하나님의 일은 중단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뭔가 하나님이 하기를 원한다면 과감하게 그 일에 도전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78절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이는 우리 하나님의 국률로 일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였다. 어떤 일을 잘 막 일을 해나가면서 그 일을 영향력 있게 해나갈 때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딱 그 사람이 영향을 미치기 시작할 때 이 사람은 뜨는 태양이야. 그런 얘기 하죠. 한참 뜨는 해야, 뜨는 태양이야. 못 들어봤어요? 저도 전에 그 집회를 나가면 항상 그런 얘기해요. 한국교회 뜨는 분이라고, 뜨는 분이라고. 그런데 요즘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지는 분이라는 말을 못하는가 봐. 그러니까 뜨는 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출생했어요. 그래서 나와 주님이 함께하고 있는 걸 믿어야 돼요. 별이 뜬 거예요. 뭐냐? 유대인의 왕으로서, 나의 통치자로서, 내 삶에 지배하는 자로서 예수님이 뜬 거예요. 그래서 버나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예수의 이름은 입에는 꿀송이 같이 달콤하고 귀에는 아름다운 멜로디처럼 들리고 마음에는 기쁨이 솟아나게 한다. 이게 버나드라는 사람이 한 말이에요. 예수 이름만 있어도 우리는 그 이름만 들어도 얼마나 입에선 달콤한지, 그 이름만 불러도 귀에서는 아름다운 멜로디처럼 들리고 마음에는 기쁨이 넘쳐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셨어요?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마태복음 1장 22절 이하 23절에 보니까 이분은 어떤 분으로 오셨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임마누엘이라 한다. 임마누엘. 예? 임마누엘. 임마누엘 뜻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우리와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잔 웨슬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행복 중에 제일은 하나님과 같이 하는 것이다.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나 혼자야 라고 하면 여러분 외롭고 고독하겠죠. 그러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을 믿으시면 그분이 나를 보호해줘요. 그래서 우리는 기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그 모함을 받아갖고
풀무불 속에 들어가잖아요. 다니엘서 3장 19절로 23절에 보면 풀무불 속에 들어가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저들이 머리카락 하나 끌리지 않고 불에 그을리지 않고 살아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는 거죠. 이게 다니엘서 3장 19절로 2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 반면에 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잖아요.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그 사자굴 속에 들어가 있을 때도 사자가 삼키질 못했어요. 왜 그랬느냐? 천사가 사자의 입을 봉했다고 말하고 있죠. 다니엘서 6장 19절로 23절에 보면 거기서도 천사가 다니엘을 지켜주고 보호해서 이끌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은 이스라엘만 통치자로 온 것이 아니라 참된 유대인이 누구냐? 영적인 유대인이 누구냐?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들이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우리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를 믿으면 이제는 여러분들도 누가 다 통치하고 다스려 주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을 알려주신 거예요.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냐? 한 것처럼 우리의 왕, 나를 다스리는 왕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성탄절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다 지배하고 다스려 주시고 주관하시는 그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나를 다스리는 그분이 함께하고 계세요. 그걸 믿고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탄생과 별의 두 번째는 뭐냐면 예배자를 예수 앞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예배자를 예수 앞으로 인도했다. 마태복음 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뭐 이렇게 좋은 집에, 대궐 같은 집에 출생한 것이 아니고 태어날 자리가 없어서 마구간에서 출생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잠자리가 어디냐? 침대가 아니라 말밥그릇 집 깔아놓고 그 위에 예수님을 눕혀놓은 거죠. 자, 이런 예수님이 천한 자리에 누워있을 때 세계 최고의 석학자라고 하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의 별을 보고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예배하면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리며 예배를 드렸다 하는 내용이에요. 이뿐만이 아니라 누가복음 2장 15절 이하 17절에 보면 천사가 들판에서 양을 돌보고 있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목동들에게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타났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다. 이 기쁜 소식을 착 알려주면서 아기 예수께 가서 경배할 것을 부탁해요. 그래서 그곳에 목자들이 가서 또 예수님을 예배드리잖아요. 난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린다고 하는 이 예배는 잘난 사람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천한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을 얼마든지 예배드릴 수 있고 내가 배움이 없어도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얼마든지 예배드릴 수 있어요. 세상에서 다 내가 어디 가도 다 따돌림 당해서 숨 쉴 자리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전에 와서는 예배를 드리고 숨 쉴 수가 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잘났다고 누가 상종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 전에 와서는 다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는 숨을 쉴 수 있는 자리가 교회인 걸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많이 배워서가 아니고 못 배워서가 아니고 못 가져서도 아니요 많이 가져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죄사함을 받고 내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거 하나, 그걸 가지고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은 찾고 계세요. 어떤 자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어요. 별이 안내해서 동방박사를 예수님에게로 인도했고 천사들이 기쁜 소식을 전해서 목자들을 예수에게로 인도한 것은 무엇을 위해서냐? 예배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예배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주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얼마나 많이 이 자리에 모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 그냥 이 자리에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영과 진리라는 말을 했어요. 영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모든 혼백이 담겨져 있는 것, 내 모든 정신 일체를 다해서. 자, 예를 들면 그림을 하나 그리는 사람이 작품을 내려면 거기에다가 내 모든 시간이고 물질이고 내 모든 정신이고 내 탤런트를, 재능을 다 거기다 올인해서 집어넣는 거예요. 그림 하나에 자기의 혼백이 담겨지는 거예요. 이게 영이에요. 영. 너의 영으로 예배하라는 말은 그냥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서 시간 때우다가 졸리면 자다가 그리고 가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여기에다가 다 내 정성, 수고, 희생 다 올인해서 드리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혼백이 담겨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의 정성을 보세요. 얼마나 지극정성을 다합니까? 아니, 저도 시골에 살아서 하는데 고목나무 같은 데서 새벽에 가서 정성 들이고 신을 섬기는 사람들 보면 겨울이라도 냉수마차를 목욕 재배하고요, 머리 다 빗고 거기 가서 냉수 떠나가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산신령께 비나이다 태백시께 비나이다 한라시께 비나이다 우리 아들 만수무강하시고 우리 남편 태평성대하게 하소서 퇴퇴퇴퇴퇴퇴 하면서 진짜 그 새벽에 정성을 최선을 다해요. 나는 그 아파트에 살 때 옆에 이 무당이 살았어, 우리 집 옆에. 근데 이분들이 그 때가 되면 거기 그 신내림 구슬하러 가는지 뭐 절기에 찾아가더라고. 절을 찾아가는지 어딜 찾아가는데 하루 종일 대낮부터 전 부치고 음식 준비가 다 해가지고요, 어마무시하게 해가지고 새벽에 가더라고. 얼마나 정성을 다하는지 몰라. 지극정성을 다해요. 우리 교회도 철저하게 불교를 다니던 분이 우리 교회 왔는데, 야, 그분은 불교식으로 예수를 믿는데 얼마나 정성을 다하는지 최선을 다해. 올 때마다 그분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 새벽이고 낮이고 365일 하루도 안 걸리고 그 정성을 다하는데 대단하더라고. 물론 대단하다는 게 대가리가 단단하다는 말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정도 정성을 안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만이라도 집중하고 주님 앞에 좀 영광 돌려야지. 그냥 하고 앉았으면 거기다 주전자로 갖다 물 부어주고 싶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은 내 혼백이요. 내 혼백이 담겨진 거예요. 내 정성이 담겨지고 진리, 하나님의 진리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예배하는 거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고 계신다. 이 시간에 그런 자를 찾고 계신다. 예수 말게 몇 명이 뭐냐 중요하지 않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온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조금 뭐냐면 힘들어서 못해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진짜 예배는요, 감격이 있어야 되고 내 희생이 있어야 되고 헌신이 있는 부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는 부담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시간 있으면 오고 없으면 안 오고 이게 아니에요. 예배라는 것은 희생도 따라야 되고 헌신도 따라야 되고 때로는 눈물도 있어야 되고 때로는 부담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부담은 거룩한 부담인 거죠. 성경에 예를 들면 예수님이 출생할 때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출생했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처녀가 임신하면 돌 맞아 죽는 게 법이에요. 근데 생명의 위협을 거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와서
내 몸을 빌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출생할 거다, 메시아가 출생할 거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깜짝 놀라면서 마리아가,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임신할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될 거다. 이게 말이 되냐고. 여러분, 누가 와서 임신해 가지고 와서, 아니 언제 임신했어요? 혼자 사는 분이. 그런데 성령님이야. 그러면 그걸 누가 이해를 하냔 말이에요. 이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인데 아무도 못 믿죠. 그래서 당연히 돌 맞아 죽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해요.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떠났다. 여러분, 마리아는 자신의 몸을 드리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거룩한 부담으로 헌신한 거잖아요. 자기 그 약혼한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하고 이제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 생명의 위협도 느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드린다는 거예요. 내가 몸을 드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한 부담의 헌신인 거예요. 이런 예배가 없으면 이게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예배는 따라합시다. 부담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사랑이 많으면요 부담이 부담으로 안 오죠. 그렇죠? 남의 자식을 데리고 살려면 부담스러워도 내 자식은 부담돼야 안 돼요? 됩니까? 안 돼요. 자식을 위해 쓰는 게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절대 안 아까워. 왜?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우리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한다면 주를 위해 하는 게 부담이 부담으로 안 와야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용사들이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또 요셉 같은 사람이 있어요. 마리아하고 이제 결혼하려고 약혼을 해놨는데 어느 날부터 이 여자가 배가 점점 부흥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SNS로 띄우죠? 마리아 정결한 줄 알았다. 누굴까? 임신했다. 뭐 떠들고 막 난리가 났을 거야. 그렇지 않으면 막 몽둥이 들고 가서 때려 죽인다고 설쳐대고 있을 거예요. 도대체 어떤 놈이냐? 이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사람은요 그 사람의 됨됨을 언제 보면 아는지 아세요?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보면 알아요. 우리 교인들이 굉장히 분이 많아요. 우리 교인들이 손해를 본 것들이 많아서 그런지 상처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만큼 내 거 아니라도 요만큼 있으면 뺏기는 것 같고 노발이 아버지 대발이 아버지가 돼서 목소리가 되게 무섭고 거칠어요. 다는 아닌데 일부가.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의 성장 과정에서 많은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그것이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게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목소리 큰 사람들,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성질을 확 부리는 사람들, 이분은 사실은 내적으로 상처가 많은 사람들. 근데 이 사람은, 이 요셉이라는 사람 보세요. 의로운 사람이다, 바른 사람이다 이거예요. 올바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걸 소문내면 저 여자가 죽는 걸 알면서도 뭐라고 해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 요셉은 상당히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당해도 가만히 처리할 줄 아는 그런 요셉이었어요. 그래서 이 요셉에게 천사가 찾아가요.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는 천사로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된 것이다. 거기서 메시아가 출생할 거다. 기쁜 소식을 알려주니까 또 요셉도 순종해가지고 그 여인을 데리고 와요. 예수를 낳을 때까지 그와 함께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때로는 내게 이익이 안 되고 손해볼 수도 있고
내가 사랑하는 것을 놓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가 그것을 헌신하고 드릴 수 있어야 그게 진정한 예배자인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움켜쥐려고 하는 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헌신하고 부담이 되지만 기쁨으로 감당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동방박사는 어떻게 했어요? 시간만 드린 게 아니에요. 몸만 드린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예물까지 갖다 드리잖아요.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동방박사가 예수님에게 가서 예물을 드릴 때 누가 박수치고 칭찬해 줍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런 사람. 그런데 진정으로 자기의 신앙에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종교의식이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결단의 시간이고 주를 위해 살겠다는 헌신의 시간이에요. 이것이 예배인 거예요. 동방박사들 보십시오. 그 멀리서부터 오는데 이게 얼마 걸렸겠어요? 꽤 오래 걸린 거예요.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에게 경배하고 이 유대 땅으로 안 가고 다른 길로 가라는 천사의 지시를 받고 다른 데로 갔잖아요. 이 소식을 알고 난 뒤부터 2년 이하의 아이들은 다 죽이잖아요, 헤롯 왕이.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들이 자기들이 있는 곳에서 여기까지 오는 기간도 꽤 오랜 기간이고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헌신을 한다고 하는 거 그만큼 시간을 드리는 것이고 그만큼 내가 몸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라 할 때면 나 시간이 없어요, 바빠서 못해, 이런 말들을 너무 쉽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드려야죠. 왜 못합니까? 너무 바빠요. 내가 사업이 자꾸 이게 확장하는데 이거 마무리도 져야 되고 해서 제가 바빠서 못해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려면 아니 물질의 축복도 많이 오면 사업이 더 커져야 될 거 아니에요? 더 바빠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 사업을 접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바쁜 시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게 진정한 예배잖아요. 그게 헌신이잖아요.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동방박사들은 정말 시간을 드렸어요. 몸을 드렸어요. 뿐만 아니라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준비해서 드렸다. 이것은 황금은 왕이신 분이고 여기 유황이라는 것은 신성을 가지신 분이야. 신 앞에 드리는 향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거는 신성을 가지신 분. 몰약은 몸이 썩지 않게 하는 거니까 이건 인성을 가진, 썩지 않을 몸을 가지신 분.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랬을 때 신이면서 인간이면서 모든 세계를 통치할 왕이신 분, 이것을 상징하는 예물을 드린 거죠. 예배는 내 신앙 고백이 담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 신앙 고백이 담겨지는 것이 바로 뭐냐? 우리의 마음의 정성이 시간으로, 몸으로, 예물로 표현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해요. 형식적으로만 드려요. 이런 예배를 하나님은 절대 안 받는다 그랬죠. 말라기 1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자, 하나님께 예배 들어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레위기 24장 5절로 9절에 보면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을 이 성소에 있는 떡상에다가 12덩어리를 크게 만들어서 드리게 돼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흉년이 들어서 어려웠어요. 어려우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떡 드리는 게 부담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떡을 넣었던 거를 한 주간 전시하고 빼요. 그러면 그 떡을 빼서 제사장에게 드려요. 이게 진설병이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근데 이걸 드려야 되는데 흉년 들었고 이제 12덩어리를 떡을 빼내고 새로운 뜨끈뜨끈한 떡을 넣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흉년 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뺐던 떡을 도로 넣어. 새로운 걸 넣어야 되는데 안 넣고 그걸 또 넣어. 뺐다가 또 넣어. 형식은 다 있죠.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귀신도 정성 안 들어가면 안 받잖아요. 무당도 굿하다가 정성이 약하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정성이 부족하여 시루떡이 서럽구나 이러잖아요. 어?
정성이 안 들어간 거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귀신도. 우리 말 있잖아요. 지성이면 뭐하다? 감천이다 그러잖아. 하늘도 감동이 되게 우리의 정성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십시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무시했습니까? 정성을 다했습니다. 뭐 이렇게. 오늘도 우리 교인 하나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교인 가정에서 여러분의 최선을 다해서 떡을 준비했더라고요. 오늘 떡을 해서 다 주는데 그냥 이렇게 떡을 준 게 아니라 정성스럽게 비싸게 딱 만들어서 이렇게 케이스에 딱 넣어가지고 줬는데 떡도 엄청 맛있어해. 그래가지고 정말 정성을 다해서 우리 교인이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너무 고마웠어요. 여러분, 나도 그 떡을 봤는데 야, 이건 정말 정성스럽게 우리 교인들을 대접하는구나 이 마음이 들더라고. 너무 정성스럽게 떡으로 교인들을 하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드니까 감동이 돼. 그래서 다른 사람이 떡할 땐 그런 거 없지만 내 사무실에 와서 내가 기도해 줬어. 왜? 정성 있는 게 있으니까. 물론 여러분도 정성은 했지. 근데 덜 했다는 거지. 자, 하나님께 떡을 드리는데도 이렇게 이들이 마른 떡을 드렸다. 그 다음에 이는 여호와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겠다. 하나님의 식탁, 그냥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는 대로 그냥 받아 잡숴요, 이 얘기야. 뭐 하나님 그렇게 까다로워요? 내가 주는 대로 받고 떨어지면 됐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생활한다는 거예요. 이게 마른 떡 드렸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하나님 이런 말한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제물이 드려져요. 그 제물이 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흉년 들고 살기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어차피 이제 죽여서 태워서 드리는 거니까 눈멀고 병들고 저는 걸 드리는 거예요. 오죽 답답하니까 주님이 야, 그거 세상 총독에게 한번 갖다 줘봐라. 눈멀고 병들고 저는 거 총독한테 선물입니다 하고 갖다 줘봐라. 받겠냐? 그건 무시한다고 그러고 오히려 너한테 그게 화가 임하는 거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누구한테 갖다 줘 선물 주는데 썩은 걸 갖다 줘보세요. 선물입니다. 귀한 겁니다. 근데 고의적으로 썩은 걸 줘.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 이들이 하는 게 바로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눈멀고 병들고 저는 거 이걸 갖다 드리니까 야,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면 너를 받아주겠냐? 너를 기뻐하겠냐? 그러면서 구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무슨 얘기죠? 여러분들이 와서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주세요. 우리 가정에 복을 주세요. 우리 자녀들 좋은 일이 많아지게 해주세요. 앞길이 열려지게 해주세요. 우리 사업장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은혜를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서 마른 떡 드리고 눈멀고 병들고 저는 거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봐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봐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다 같이 읽어보세요.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내가 너희의 기도를 내가 듣고 응답해 줄 수 있겠느냐?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이 불사른 게 뭐? 제사예요. 예배예요, 예배. 예배를 헛되이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않을 거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눈멀고 병들고 저는 거 마른 떡 드리면서 내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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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하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괘씸한 거야. 너의 생명도 너의 시간도 너의 모든 물질도 다 내가 주관하고 있는데 어떻게 너희가 이렇게 헛된 예배를 드리냐? 이런 가증된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누군가가 와서 교회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유럽의 교회, 특별히 독일 교회는 종교 세금을 내면 국가에서 목사님 공무원같이 월급이 나와요. 그리고 교회 건물 운영비가 나와요. 관공서같이 운영비가 다 나와요. 그래서 성도들의 헌금이 없어요.
그러면 유럽 교회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부담이 없어요. 헌금 안 하고 교회 다니니까. 그럼 교회가 부흥돼야 되잖아요. 근데 유럽 교회가 어떻게 되죠? 다 문 닫아요. 성도가 없어요. 독일에서 지금 3년 전에 팔린 교회만 3,700교회, 팔라고 내놓은 교회가 3,400교회예요. 성지순례 독일에 가보면 종교개혁을 했던 쯔빙글러나 루터나 칼빈이 종교개혁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아닙니까? 교회 예배당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러나 다 문 닫아 있어요. 빈 예배당이 관광소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희생이 없는 예배는 문 닫아버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놓게 하려면 우리의 눈물이 있어야 되고 땀이 있어야 되고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은혜 받는 일이고 복 받는 일이에요. 내가 어떤 분에게 그랬어요. 어떻게 교회 직분자로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못합니까? 목사님, 우리가 너무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어서. 알아요. 힘들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더 바로 서야 된다. 그래야 당신들을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오는 거다. 내가 힘들다고 안 하면,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안 하면 하나님이 문 닫아버리는 거지. 더 힘든 거다. 내가 힘들 때 주일하면 힘든 일 주님이 해주신다. 난 그걸 믿어요.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11절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이방 민족이 이 앞으로는 커질 거다. 저가 큰 사람이 될 거다. 왜 그러냐?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누구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분향하며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분향하며 뭘 드리고? 흠이 있는 거 드리는 게 아니라, 눈 멀고 병들고 저는 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제물, 부담이 된 걸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이 촛대를 어디로 옮기느냐? 이방 민족으로. 그래서 거기가 크게 될 것이다. 이게 성경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면 성도들이 부담스러워 힘든 건 알지만, 저는 부흥회를 다니며 한국교회를 돌아다니며 저는 가르칩니다. 왜냐? 희생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문 닫아버리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내가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들여 하나님께 헌신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 언제부턴가 교회가 너무 편하죠. 너무 편안해져서 모든 건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돈 주고 쓰세요, 이런 식으로 되어버린 거예요. 교회는 기업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곳이 교회인 것이에요. 교회가 헌신이 없고 봉사가 없다면, 이웃을 나누며 이웃을 사랑함이 없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죠.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품어내고 함께 나누고 베풀고 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3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다. 주의 종을 왜 세웠느냐?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도록 세웠다.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 드릴 때 다 드리는데, 제사장도 본이 되게 드려야 되고, 성도들도 시간도 드려야 되고, 몸도 드려야 되고, 물질도 드려야 되고, 내 탤런트도 드려야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 예수님의 은혜로 병이 났어요. 야, 병 났다, 할렐루야, 좋아한다, 그러지 않고 주님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고 성경대로 해라. 내가 제사장에 가서 내 문둥병이 난 것을 보여줘. 그리고 모세가 명한 대로 내가 낫다는 증표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 이게 예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8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자,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해졌다. 문둥병이 났어요. 났으면 좋아서 갈 텐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누구에게 내 몸을 보이고.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냐? 제사 드리기 위해 세운 자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 전에 가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내 몸, 건강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 전에 먼저 찾아가라. 나 병났어. 엄마 찾아가고 가족 찾아가고 친구 찾아가서 노는 데 있지 말고 먼저 제사장 앞에 가라. 예배부터 드려라. 자, 거기서 뭐라고 그래요?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뭘 드려?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내가 주님 앞에 응답을 받았다는 증표를 드려대라. 그게 뭐냐?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거다. 이게 성경이에요. 제가 이 말을 하면, 이런 설교를 하면 여러분이 부담스러워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잘 안 해요. 안 해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사는 길이고 여러분이 사는 길이고 여러분이 복받는 일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동방박사, 별을 보고 찾아온 이 동방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인 걸 알았고, 그리고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별이라는 것도 알았고, 그리고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들이 준비한 예물을 드리며 예배를 드릴 때 10절에 보니까 어떻게 예배 드렸느냐? 마태복음 2장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탄생일을 가장 기뻐하고, 내가 구원받았으니 내 인생을 주님이 주관하신다는 걸 믿고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고, 여러분 시간 드리고 몸 드리고 마음 드리고 물질 드리면서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섬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123장 찬송을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일단 찬송가부터 부르겠습니다. 결단의 기도 하겠습니다.